저녁 먹을 때 우리 박한순 형제 만났는데 되게 반갑게 맞아줘서 한참 또 떠들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참 의주는 예배 왔어? 지난주 우리 의주 세례 받았죠? 일어나야지 의주. 주중에도 환영하고 주중에도 환영하고 주일날도 환영하고 우리 의주 세례를 환영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 세례를 받다니 진짜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서울교회 레코드. 그렇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뭐 단순하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당연하게 신앙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같은 그 믿음으로 제자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일이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월요일 저녁에 우리 김영재 형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그리고 장지까지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과 같이 좀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참 적잖이 격려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들도 몇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그 할아버지 이제 학렬상으로 할아버지인데 어머니랑 나이가 같은 친척분이 계세요. 그 작은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대전에 있는 그리스도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대전에 대전 그리스도교회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사는 도마동에 있는 그리스도교회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고, 바로 근처랍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재 형제 어머님이 오시더니 나도 옛날에 그리스도교회에서 세례받은 적이 있는데 거긴 침례를 주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영재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긴 이야기를 줄이더라도 누군가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 아마도 이제 화곡동에 있는 그리스도 신학 대학과 연결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리스도의 교회 몇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침례 받으신 분을 제가 두 분을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내려갈 일 있을 때 그 할아버지를 우리 대전교회 한번 초대를 드리려고 말씀도 드렸고요. 큰형도 성경을 우리 권영준 형제랑 공부했다 그러던데요. 한상우 집사님이랑 장로님이랑. 그래서 그 기억을 잘하고 제 얼굴도 알더라고요. 또 동생도 한때 세례받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가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굉장히 장례 예배였지만 좋은 푸근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향한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오전하고 안양 예배에서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종말론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다지 강조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설교할 적절한 때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마지막 때라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한번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구절이 전혀 달라서 내용이 조금 다르죠. 자,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5절, 6절, 7절 그리고 10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중간을 좀 잘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6절, 7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 21장 또는 마태복음의 24장 5장 부분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요즘 세상 모습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주일날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풍요롭던 21세기 많은 사람들이 그 뉴 밀레니엄이라고 말하면서 200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기술도 발전하고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뉴 밀레니엄이라고 말하는 2000년대가 시작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과학기술의 진보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지만 사람들이 사는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은 그다지 진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살률만 진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는 여전히 소란하죠. 대통령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야당과 여당이 몇 번을 뒤치락 엎치락 했지만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늘 어떤 사람은 화내는 그러한 형태가 반복될 뿐입니다. 때로는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정치에 희망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치에 희망을 두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둘 것은 이 세상의 정치인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사업가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 힌트를 보여주는 것이 21장 5절 말씀에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했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전에 또는 그 이후와 다르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교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돼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는 유대인들의 반란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땅에서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이후의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끊임이 없었고 아시리아의 침략, 이집트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등등등 계속 반복되는 그 역사들이 예루살렘이 태평성대를 누리기에 쉽지 않았던 도시였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점에 헤롯 대제라는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로마와 이 유대 사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꾸며놓고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6월절 날 성전에서 소와 염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 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죠. 네. 환전 사업도 돼 있었고 외환업도 발달하고 있었고 6월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밀려왔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밀려오는 것이죠. 안정되니까 몰려올 수 있죠. 네.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연 이런 때를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로마처럼 강력한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침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았죠. 또 이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해가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 또한 그 제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하도 말 많고 탈 많으니까 그들의 제사를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로마 이전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 아시리아는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카비우스의 난이 일어났죠. 마카비의 난. 그래서 성전을 재점령하는 등 굉장히 많은 반항이 있었거든요. 로마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도 인정해줬고 제사장들도 그대로 활동을 하게 했고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고 있었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대다수의 사도들이 AD 70년에 일어났던 유대인의 반란 사건 이전인 네로 황제 시대인 60년대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박해가 실제로 그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시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목숨이 위협받는,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박해를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서울이 파괴될 상상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설마 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예.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게 될까요? 폭탄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존배랑 사셨어요? 안 샀죠? 안 샀을 것 같아요.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리면 생수는 많이 사놓으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쟁이 나면 한 일주일 사이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근데 한 열흘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폭탄이 날아다니고 그래도 열흘 지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무리 장례식이라 그래도 처음에는 정신없다가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거든요. 밥도 식음도 전폐하던 사람이 한 3, 4일 지나면 밥도 먹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힘드니까 한 열흘 버틸 만큼의 생수만 비축해 두십시오. 이게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생존배낭 필요 없어요. 생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게 될까요?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도피하게 될까요? 행여나 핍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초점이 가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21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엄청난 공격을 당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터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세요? 네. 또는 적어도 제자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방법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맞아 죽기를 바라세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전도하고 싶죠. 예. 좋은 사람이란 이야기도 듣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란 이야기도 듣고 싶고
괜찮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다 듣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프레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로서 그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게 되었을 때 그 선원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간수들이 죄수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잘 지내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이 있었죠. 또한 지난 2년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로서 갇혀있는 감금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썩 마음에 안 들지 않나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라죠. 주님 제가 정말 엄청 성공해가지고 성공한 그 위치와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으세요? 제가요 엄청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를 삼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바울인들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끄시는 과정은 그가 설마라고 생각했을 만한 설마 그 핍박을 당하면서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나였을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총독이나 왕을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감명을 주는 역할이 아닌 죄수로 섰다고요. 어느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죄수로서 서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법률 위반으로 끌려가 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신문 받으면서 저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라고 초대하겠냐고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만한 처지가 아닐 때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는 곳에 주님의 초점이 가 있어요.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과정을 보면 반드시 엄청난 박해가 동반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박해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도 핍박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불러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방법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종말과 같이 느껴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에 그러한 때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평화와 번영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염원하지만 그런 평화와 번영이 우리의 바람과 욕심대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과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구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이 아니라 지난 한 17년 동안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늘 어려울 때,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끔 굉장히 마음 열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제 주변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희한하게 내가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보내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나를 격려하시는 경험을 나는 여러 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때가 와도 아주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기분은 안 좋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묘한 기대가 생겨요.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어떤 멋진 제자를 보내주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장 32절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굽니다.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진 않았어요. 독일은 전혀 공격받지 않았으니까. 전쟁은 독일 바깥에서 벌어졌고 독일은 온전했습니다. 다만 전쟁에 졌기 때문에 패전국이 되어서 엄청난 그 배상금, 벌금을 냈어야지 되죠. 그래서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 군대를 육성할 수 없었어요. 독일 국민들의 자존감이 땅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민족주의를, 아리안이 최고다, 최고의 민족이다, 그러한 것을 막 주입을 시켰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 히틀러가 집권당이 되기 시작을 하고 3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서 군비를 확장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영국을 무척 괴롭혔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가져가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를 점령한다면 프랑스 제자들 보면서 태도 가지시지 말고, 프랑스를 점령하면 여러분은 뭘 먼저 가져가고 싶으세요? 미술품?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그림들? 프랑스도 우리나라 거 많이 뺏어갔어요. 전쟁 나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100년 된 포도주.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치즈, 우리로 치자면 100년 묵은 장 이런 것들이죠. 대대로 내려오던 음식들, 가장 좋은 음식들이 독일로 실려가기 시작을 하죠. 프랑스를 점령했더니 어느 날 평민들의 식탁에 그동안 맛볼 수 없는 프랑스 포도주가 올라오고 최상급 치즈가 막 나오고 히틀러가 신이 된 거예요. 프랑스는 전쟁 때문에 박살이 나고 점령군의 치하에서 두려워 떠는 사이에 독일 국민들은 호사를 누렸단 말이죠. 히틀러는 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뒤에 그는 자신의 벙커에서 자살을 했죠. 스탈린도 그랬고 무수한 독재자가 그랬고 심지어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도 자신이 권위에 오르면 그 순간만큼은 그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5년 뒤에 그만둘 사람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만큼의 그 파워는, 그것을 우리는 허니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호의적이고 국민도 지지를 해주고
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지지율이 다 높아요. 당선되고 나서 낮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죠. 그런데 금방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한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초대교회 교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교회 역사들에 대해서 한 6월달 7월달부터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가다 보면 첫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애썼는지에 대한 것에 놀라게 됩니다. 어떠한 학문도 물론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철학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해요. 쉽게. 또는 이슬람처럼 뭔가에 미쳐서 자기 목숨을 바치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당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도 뭔가의 가치를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혼신의 에너지를 다해서 공부한 수많은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2000년 역사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려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를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쓰고 해설서를 쓰고 이론을 펼치고. 예전에는 제가 이 기독교가 분파별로 나눠져 있는 게 참 싫었어요. 요즘에는 고마워요. 뭔 소리냐면 해석이 다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해석들을 공부하다 보면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또는 제가 이해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걸까요?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목사가 제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전부 가짜라고요. 어느 인간이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경험,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다 통틀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그 노력이, 그 수고가 얼마나 가치로운 거냐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의 가치, 그 생명력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말씀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천문학 관측을 하는 사람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제가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건 아예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한번 손만 댔다면 빠지는 성향이 있어. 이 양반들이 15인치짜리 망원경을 손으로 만들더라고요. 15인치면 지름이 30cm예요. 망원경이 이만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허블 망원경이 찍어놓은 우주의 성운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고 싶어가지고 1년 12달 쫓아다니면서 밤마다 그걸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찍어놓은 건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대단하다고요. 안드로메다가 뭔지, 은하수가 뭔지, 뭐 저거 저쩌고 별 이름들 쫙 있잖아요. 제가 그걸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와, 그걸 본다는 것만으로도 흥분하고 그걸 본다는 것만으로도 놀라고, 그렇죠?
세상에서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화성에 정창민을 보내겠다라는 꿈으로 들떠 있잖아요. 그렇죠? 화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지어졌다고 하니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날마다 이어져 가는 그런 일상에서 잠깐 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그 노력은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제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한 빌라도도, 바울을 투옥시켰던 벨릭스 총독도, 그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던 아그리파 왕도, 그리고 그 바울을 핍박하고 죽였던 네로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바울의 행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고스란히 남아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고민하면서 그 마지막 날,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의 호기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어요.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들어보셨어요? 스피노자가 안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멸망이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